6월 4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을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이제 대리모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여종을 통해 아브라함의 아들을 얻으려 했다가 좀 안 좋은 일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당시의 부자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신부가 친정으로부터 이 지참금의 일부로 자신을 섬길 여종을 데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종에 대한 권한은 남편이 아니라 사실 아내에게 있었죠. 오늘 등장하는 이 하갈도 사레의 몸종으로서 여종으로서 사레가 주관하고 사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종입니다. 그래서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다. 그 다음에 사레도 내 여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제안한 방법, 이게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한다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말도 안 된다 하겠지만 이게 기원전 3000년쯤에, 그래서 기원전 3000년부터 대략 한 1000년까지 이 바벨론과 애굽 지역, 이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흔하게 있었던 후손을 세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대리모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정식으로 그 아내의 아들로 입양이 되고요. 그래서 남편의 상속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레의 입장에서 보면 어쩌면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순진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본문은 그런 사례의 방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렇게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그게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여기서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 원어로 보면은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줄 때 이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할 때 그 따먹는다는 게 취하다, take, 취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 하갈을 취해서 하갈을 데려다가 주었다가 원어로 보면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 주매 하는 이 구조와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다, 이게 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같은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오해하고 깨트리는 죄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횃불 언약을 통해 말씀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다면 지금 이 상황은 아브라함이
이 잘못된 사례의 제안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죠. 여보, 마음이 조급한 것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갈라놓은 동물들 사이로 불로 지나가시는 것을 내가 봤소. 그러니까 우리 좀만 더 기다려 봅시다. 분명 이런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실 것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요?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이 아내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 아브라함이 아내의 말에 순종하게 되죠.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사항에 벌을 내리셨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아까 대리모 문화가 당시에 흔했던 것처럼 또한 마찬가지로 임신하지 못한 본처와 자녀를 가진 대리모의 대리모나 첩의 불화도 아주 흔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사례는 자신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갈이 평소에 보기에 참하고 말을 잘 듣고 하갈과 자신의 관계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대리모로 남편에게 준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레가 결혼할 때부터 데리고 있었다면 하갈이 아주 어린 나이부터 사레를 섬겨왔을 것이고 매우 사이좋은 여주인과 종의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레는 그 누구보다도 큰 배신감, 모욕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따진 것입니다.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능동적이었던 사람, 그게 바로 사레였죠. 사실 아브라함과 하갈은 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도 다 잘못이지만 그래도 이 일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사실은 사레에게 있죠. 그런데 그 사레가 자신이 잘못하고도 오히려 남편 아브라함을 탓합니다. 심지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며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있다는 듯 화를 내죠. 여기서 사레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레는 애초에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브라함을 위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결과가 자신이 종에게 멸시받는 결과로 나오니까 억울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사례를 달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너무나 쓸쓸하죠.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레가 먼저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하갈을 주었다가 이제는 다시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여종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말로 사레를 달래기 위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라고 말한 거죠. 그러자 사레가 기다렸다는 듯이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결국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학대에서 도망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에는 반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사레가 애굽의 종인 하갈을 학대한 적이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어제 본문과 이어서 묵상을 해보면 어제 본문에서 횃불 언약이 있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고대 근동의 언약은 동물들을 반으로 쪼개 놓은 다음에 그 사이 붉은 피로 가득한 땅을 밟고 지나가며 언약을 체결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동물들처럼 되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대등한 관계면 같이 지나가지만 이 주군과 봉신의 관계, 그러니까 상하 관계가 명확할 때는요, 보통은 낮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다면은 원래 그곳을 지나가야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죠. 근데 어제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불로 지나가셨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언약은 내가 책임지겠다. 너는 이 언약을 책임질 능력이 없다. 내가 이 언약을 반드시 책임지고 지켜내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신약에 와서 죄는 우리가 지었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예표하는 장면으로도 어제 본문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일이 또 일어난 겁니다. 무슨 일이냐? 우리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계속 깨트리는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그래서 때론 그 일이 너무 교묘해서 마치 하나님을 위해, 아브라함을 위해 그렇게 하는 일조차도 정작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인간의 불안함, 조바심, 욕심으로 이런 잘못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례가 나름 얼마나 고민을 하며 이 제안을 했겠습니까? 자신의 남편에게 하갈을 줄 때 그 하갈에 대해서도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을까요? 고대 세계에서 한 남자가 상속자가 없는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아내인 자신은 아이를 낳아주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사라의 마음이 이해 안 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 사라의 선택과 결정이 그 동기가 어떻든 간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애초에 의도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들이, 그 죄의 연쇄적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일이 이미 얼마 전 본문에 있었죠. 아브람이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일입니다. 이 창세기 20장에 의하면은 아마 이 아브람은 애굽에 갈 때만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아닐 겁니다. 가는 곳마다 속이며 다녔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지혜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 다들 그 아내와 결혼하고 싶어서 이 아내의 오빠라 하는 아브람에게 잘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만나다 둘러대다 도망가면 되니까. 적어도 남편일 때보다는 안전해서 그런 나름의 처세술을 발휘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으로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가 그냥 바로 데려가 버리죠. 결국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사례를 구해주셔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때와 같은 똑같은 잘못이 반복되는 겁니다. 이후의 본문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우리는 보게 될 것인데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이야기들을 잘 보면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는가를 겸허하게 돌아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욕심과 두려움 속에 자기 합리화를 하며 때론 불안감과 성급한 마음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마침내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이 진실로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본문은 더욱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은 단순히 시간이 흐르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섭리를 이해하는 과정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이 사실을 몸소 경험하는 이 땅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인 것이죠. 오늘 하루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이 자비로운 섭리로 인해 가능했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때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만큼 마음이 약해진다 할지라도 주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며 결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혹여나 저지를 잘못된 선택들로부터 지켜주시며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산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권효섭 정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평신도 중심으로 든든히 세워져 나아가는 사역들 될 수 있도록 간도리 슈사쿠 형제가 리더로 잘 설 수 있도록 불경 지역의 목회자들과 일본 목회자들의 교류가 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이후로는 모든 갈등과 혼란이 종식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며 용서하며 사랑하는 우리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특별히 위정자들 하나님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저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